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이 말씀 사실은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2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과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곳이 너희 마음,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이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무리 중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곧 무리 중에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오늘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보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36절에는 지금 여기가 없어졌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여자가 밭에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얻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얻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연 그게 뭐 때문일까? 둘이 같이 같은 자리에, 그럼 34절은 한 자리에 누워있죠. 아마 부부가 같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양을 치는 양치기들이 들판에서 잘 때에 둘이 같이 누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35절에 보니까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생략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 의해서 두 여자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인데, 그 차이가 뭘까? 왜 한 사람은 데려가고 왜 한 사람은 버려둘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에게는 데려감을 얻을 만한 근거가 있고, 한 사람에게는 이 데려감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얻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제목이 내 마음에 달렸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내 마음에 달렸다. 내 마음이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며 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궁금해합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해서 세워놨던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러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로마에, 지금
예수님의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했어요.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렇게 떠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해보는 거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쯤 가져다 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음은 온전한 믿음보다는 약간의 어떤 예수님을 시험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궁금했던 점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저게 진짜 이루어질 건가 안 이루어질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슬쩍 질문 던져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던지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주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대답 못해주면 아이 저건 가짜야, 저건 엉터리야, 그냥 그러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때, 어느 시간, 언제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게 이 세상에 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궁금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궁금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궁금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인데 언제 오지? 그들은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할 것이다.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유다와 또 다윗 왕이 이루어놨던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시 회복할 것이니까 그 나라 전체에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선입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언제쯤 오느냐라고 하는 게 궁금했던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기대했는데 수백 년이 흘러도 회복이 안 됐죠. 그리고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헬라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서부터 독립되는 듯 했는데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또 빠졌죠. 그러고 나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지 않는 걸까? 그러면 이번에 로마로부터 우리를 언제쯤 회복시켜 줄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 줄은 그들은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언제쯤 올 것인가는 늘 궁금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장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장소에 다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또는 뭐 이렇게 말하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될 정치적, 민족적 왕국으로 믿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치적, 그러니까 뭐 땅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왕권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민족적이니까 유대 민족이 이루는 그런 나라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에게만 임하고 자기들을 그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는 강대한 왕국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살 돌려보면 어떨까? 바리새인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에 전파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돌아와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열방에 확산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안에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자기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만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수백 년 또는 한 1000년 이상 그들은 그 오랜 기간을 그런 선입관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곳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할 것인데 언제쯤 임하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선입관에 묶여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랫동안 우리 한국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과 겹치면서 잘못되어진 해석이나 또는 잘못 가르쳐진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또 배우고 하는데 이 성경책을 때로는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 해석된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잘못된 방향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만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온전하고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 그리고 바른 믿음이 그 속에 자라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한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선입된 신앙을 또는 선입된 잘못된 이 신앙적인 견해들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한 번 들어온 어떤 생각들을 잘 버리지 못해요. 그것도 처음에 한 번 딱 들어온 생각들 잘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선입관을 깨트려 주십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선입관을 깨트려 주세요.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 안에 한번 고착되어 버린 그 선입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항상 고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하면서 그 시간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질문하고 예수님의 대답하고 뭔가 안 맞죠? 바리새인은 어느 때에 임하냐 시간을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볼 수 있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21절에도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장소를 지정해 주세요. 바리새인은 어느 시간에 임합니까? 할 때는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장소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에 근거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묻기도 하는데 그 물음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엉뚱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선입견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은 엉뚱한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너희는 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임할런지 또는 어느 장소에 임할런지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다시 말해서 23절에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려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기서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걸 듣거든요.
또 저기에 무슨 놀라운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와서 사람들이 듣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인가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이면 어디나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주권과 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식으로 말 바꾸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 가르쳐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따르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왕과 함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 증거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 뭔가 다른 근사하고 뭔가 새롭고 뭔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크게 뭔가 이루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영향을 받고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내 삶으로 순종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 안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여기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너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니까 그런 것에 유혹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부터 번쩍해서 하늘 저쪽에 비친 것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현상에 대해서 번쩍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서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완성되는 날이죠.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그날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어디 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이루어져서 퍼져나가는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거될 때는 그렇게 전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는 일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올 때에는 이게 이쪽이 있다 저쪽이 있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냥 번쩍하고 번개가 치듯이 보여지듯이 그렇게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많은데요.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해요. 이 노아의 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가 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죠. 방주를 120년 동안 걸려서 짓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뭘 만드는데 그게 배래. 근데 왜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지? 그 사람들이 가서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는 틀림없이 대답해 줬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또 때가 되면 이 땅을 홍수로 싹 이렇게 멸망시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셨어. 그렇게 120년 동안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뭔 잘못인가요? 이 행위 자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 행위가 무슨 제약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태어나서 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요. 그 다음에 배고프면 먹고 마셔요. 일상생활을 한 거죠.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홍수로 멸망했다고 말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많아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들은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 가족 8명이 그렇게 구원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노아의 식구 외에 다른 사람들은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과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때로는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냥 비꼬듯이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롯데 보니까 농담쯤으로 여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말이 약간 이상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면서 농담쯤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와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이고 그리고는 홍수를 내려서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고 통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그들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멸망의 자리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게 노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인 거죠. 또 예수님은 롯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도 보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직장 나가고 일하고 그다음에 먹고 마시고 뭐 물건 사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그런 거 다 해요. 하나도 제약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가면 19장에 이 롯의 이야기로 지금 19장에 채워져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설득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 될 사람들,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사위 될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다 해요. 그랬더니 사위 둘이 뭐라고 말합니까? 농담으로 해야겠다. 소돔에 사는 이 생활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이걸 멸망시킨다고 빨리 여기서 도망가서 나가서 딴 데 피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이조차도 그걸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그렇죠? 천사를 통해서 롯이 받아서 또 롯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중에 의인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들 중에 듣는 사람이 롯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롯이 그 성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을 멸망시키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붕도 보면 이게 수납을 쳐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뭐 장독대 놓고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면 평평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유대인들의 집이 지붕이 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뭘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도 했는데, 그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 안에 있는 그 세간의 어떤 물건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내려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리고 밭에 있는 자도 집으로 뛰어가서 자기에게 소중한 뭔가를 이렇게 챙겨갖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을 떠날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들판에 머물지도 말고
정한 그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성을 떠나는데, 성을 떠나다 보니까 이 롯의 아내가 그 성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봤는데 그냥 소금 기둥이 되었다. 지붕에 있을 때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을 때도 세간을 가지려 집으로 뛰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이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이 땅에 있는 것에 어떤 집착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집이 멸망하게 생겼고 그 땅이 멸망하게 생겼는데 그 귀중품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걸 가지러 가겠다고 그 안으로 뛰어들겠냐는 거죠. 우리 불남의 사람들이 막 바깥에서 밥을 동동동 구르는 이유가 사실 집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나 뭐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또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살았던 그 호화로웠던 삶을 버리고 지금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예전에 살았던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미련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봤는데 돌아보는 순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서는 나와서 구원받는 듯 했는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소돔에서 나왔어도 그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깝고 소중한 것들이 더 이상 없어야 돼요. 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얘기하는 한 사람이 있죠. 젊은 부자관은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많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는 부자여서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세상에 미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리고 영생보다도 더 중요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을 그냥 멀리하고 가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세간을 갖기 위해 뛰어들어가는 이것처럼 자기 목숨보다 이 세간에 있는 그 물건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미련을 갖고 여기에 뭔가를 난 여전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미련 두지 마라. 세상에 미련의 끈을 연결해 놓고 묶어 놓고 그게 마음이 끌리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듯하고 따라 나왔어도 결국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돌아본 롯의 아내가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멸망할 때 그게 미련의 끈을 달고 있던 나도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무슨 뭐 전투에 나가는 것 같이 뭐 되게 멋있고 이순신 장군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드라마에 나오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냥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향해서 철저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세간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세간.
이 세간은 뭡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부, 그동안 내가 살았던 이 여러 가지 호화로운 삶, 나의 삶을 위하여 쌓아놨던 그 모든 귀중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라고, 나의 안전을 위해 세워놨던 모든 걸 다 버리라고 얘기한 말씀이라면 33절은 이제는 너의 목숨도 내놓아라. 너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래? 아니면 좀 일찍 죽고 천국 갈래?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한 5년 전만 더 살고 그냥 난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면 나는 5년만 앞으로 살고 그냥 천국 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한 100살까지 그냥 사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갈등이 오시죠? 그때까지 살 것인가? 그냥 앞으로 5년만 살고 천국 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세상에 대한 미련, 너의 목숨마저도 천국을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뭐 이렇게 목숨까지 위협하는 핍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죠.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죽음들, 로마인들로부터 핍박받아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그 형태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곳곳에서부터 죽음 당했고, 우리나라 초기에도 선교사님들이나 초기에 예수 믿었던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됐던 그런 삶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가 위협해서 나를 물리적으로 죽이겠다는 죽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조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걸 내려놔야 다른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얻게 될 영생,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에는 누가복음을 굉장히 인간적인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가 굉장히 철저한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단하라.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너희가 그렇게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뭔가 이 선을 굉장히 이렇게 분명하게 그어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자 하는 미련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우리는 얻지 못할 것인데,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안 살고 천국에 가는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면 그러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난 세상에서 좀 더 살래, 세상에서 좀 더 뭔가 누리며 살래라고 했던 사람들은 영생을 잃어버려요. 부자처럼.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삶은 별 의미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버리고 영생을 얻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뭐가 나옵니까? 34절 35절이 나와요.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은 그 밤에 하나님이 세상 목숨은 다 끊고 영생을 주시고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순간 세상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데려감을 얻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은 더 이상 끝난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삶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선택은 결국 뭘로 합니까? 말로요? 말로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나는 그 길을 갈 거라고 하는 그런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이렇게 데려감을 얻게 하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떤 선입견에 걸려가지고 나의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를 이루면, 어떤 집단에 속하면 이런 어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믿은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온전하게 내가 의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보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을 다 견디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유익되는 것 그냥 그래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 같이 해롭게 하고, 뭐 특정한 어떤 내 헌금을 많이 했다, 교회에 어떤 봉사를 했다, 이런 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겸손하게 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내가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아직 멀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만큼 다가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런 선택으로 천국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